반갑습니다. 결국 개혁신학 상 4강입니다. 5주차의 강의로 오늘 오직 은혜, 솔라 피데라는 것으로 함께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과 더불어서 우리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 특별히 1절과 4절의 가사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1절과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덧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개혁신앙에 대한 부분도 또 절반을 지나는 지점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또 교리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며 구별 지을 수 있는 또 이 귀한 시간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믿음에 관하여서 살펴볼 텐데 이 믿음이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연관지어지는지, 이것이 어떻게 중요한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바르게 알아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그 믿음을 보완하고 다시금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더 견고히 나아가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배움의 시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어느덧 4강입니다. 오직 은혜, 이 솔라 피데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가 이 개혁신학,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바른 신학의 5가지 중에 하나, 5S 중에서 이제 4번째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그 말씀,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솔라 그라티아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받은 인생이 갖게 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내용은 생각보다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이 될 수 있고 이전의 내용들을 같이 연계해서 이해하시면서 보면 조금 더 쉬이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오직 믿음이 갖고 있는 그 의미와 어떠한 필요성, 그것을 넘어서서 이 오직 믿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더 추가적인 내용들의 고찰, 그 내용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한 줄, 죄사함, 구원이죠. 의에 관련된 것인데 이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믿음에서 온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인간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믿음, 무엇을 믿는 믿음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한 줄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후에 저희가 나누는 내용들을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죄송합니다. 여기 옆에 밑에 내려오시면 박스를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박스.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직면했던 수많은 위기의 근저에는 밑바닥이라는 거죠. 항상 신앙의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교회 분파, 비윤리적인 언행, 이단들의 침투 배후에도 신앙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에 잘못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가 나뉘어지고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난무했고 이단과 겨짓된 교훈들이 득세했다는 것이죠. 신앙, 믿는 그것이 흔들릴 때, 즉 이 피데, 믿음에 관한 것이 온전하지 않을 때 교회와 그 어떠한 나라의 그 문제 가운데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힘들리고 힘이 들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1세기 중엽의 갈라디아 고린도 교회가 그러하였고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러하였다. 자금의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에도 여전히 잘못된 신앙관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은 이단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단에 관련된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휴거 사건들 아시죠? 그리고 일본에서 있었던 그 비슷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잘못된 신앙에 대한 어떠한 결과로 나왔던 부분인데, 세월호 사건 같은 부분들도 다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결과인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과 다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위기는 이 잘못된 신앙관, 즉 피데,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보아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그러하였다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위기 극복, 우리의 어떤 신앙의 문제의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정말로 바른 신앙 회복을 위해서 바른 믿음을 회복을 함으로써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동일했어요. 초대교회에도 이 초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나온 한 인물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예수는 선지자다. 지금의 이제 꾸란을 믿는 그 이슬람 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부르지 않고 예수를 선지자다라고 나비인 그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봅니다. 탁월한 선지자였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즉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는 그냥 사람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의미조차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아주 잘못된 믿음이 갖고 온 결과.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이죠. 그런 결과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떠한 사건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점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들이 이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 이 목동 지역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주일날 애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시험 기간에 학원을 빠지고 공부를 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서슴없이 그래도 신앙이 먼저죠. 우선이죠.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타협점을 두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런 부분은 익스큐즈가 되겠지?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믿음이 바로 서면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말하자고자 하는 것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실 것이고 이 내용을 언제는 접었다 언제는 폈다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선택은 그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아닌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신실해요.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결론을 마주해야 하는 어떠한 결정 앞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하지 않았거든요. 절하지 않은 것은 믿음의 결정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는지 바르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로 맺혀진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 이따가 고찰하는 부분에서 나눌 것들을 좀 미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날 때, 나타날 때 그 결론에 대한 책임은 그 결론에 대한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요. 믿음이 따르는 대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곧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때에 그 믿음을 그 가운데 지킬 때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가 신앙하는 바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지킬 때에 그 삶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이죠. 그 부분들을 잠시 이따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교회와 사회적인 그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신앙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 믿음을 바르게 정돈하면 세우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전제하며 우리가 한번 오직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직 믿음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에 대한 것이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와 아주 다 있는 주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 당시부터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는 이 사실이 사라져 있었어요. 왜 사라져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사람의 의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선행, 사람의 어떠함이 같이 결부되어야 구원이라는 길로 나간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아닌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원관에 대한 얘기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목덜미 잡는 것들. 이 내용인데 이것들을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지냐? 되냐 안 되냐? 상관없는 것이죠. 오직 구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오직 그분의 십자가만이,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오직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곧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 오직 이 솔라 피데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카톨릭에 있는 교회들, 기존에 있는 그 공교회들을 향한 공격의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듯이 성경 가운데 이미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다시금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명확하게 들려지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많이 정확하게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개혁신학의 큰 뿌리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있다면 그 이후에는 전 사도 바울이 있다고. 사도 바울 이후에 어거스틴이 있고 이 어거스틴 이후에 전 칼빈이 있다고 봅니다. 이 큰 기조. 근데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명확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박국,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하박국,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 네 개의 본문 가운데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곧 무엇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구원한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에베소서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 더 찾아볼까요?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조금만 뒤로 넘어가시면 있죠. 빌립보서 3장 9절. 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가진 의,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이 가장 중요한 의, 구원이라는 것, 그 감사한 놀라운 것이 어떻게 난 것이다? 어떻게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이.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 빌립보서와 에베소서를 다 모두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썼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제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신학의 문구의 정수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3장 28절인데요. 로마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절이 맞을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무엇을 된다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행위로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닌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위의 구절들을 제가 읽었던 것처럼 그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켜서 선한 행위를 한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의 도덕률로서 어떠한 그것으로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한다 안 한다?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겁니다. 뭐 스님들이나 뭐 수녀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뭐 아주 유명하게 선한 일을 하고 그 삶을 마감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천국 갔겠죠. 그러면 구원 받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믿음의 길, 곧 유일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이유가 아무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 십자가에서 오직 달려 죽으셔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메시아적 그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오늘 좀 성경을 좀 초반에 많이 찾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율법,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을 행하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어떠한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구원함을 받는 데 있어서, 혹은 이런 의와 구원 문제에 있어서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 또한 동일하게 얘기하고 구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교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교리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어딜까요? 창세기 15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찾아보셔야 돼요. 창세기 15장.
이거 창세기 15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는 부분이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돼 있어요. 구약에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부터 이미 의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아브라함이 믿은 행위, 그거 행위 아닙니까? 그거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그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에 어떠한 그 믿는 행위의 동의의 결과가 뭐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게 되느냐? 뭐 이외에 얘기했지만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따가 고찰하는 부분에서 좀 더 이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믿음은 왜 필요한가? 바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동일한 맥락인데요. 인간의 전적 타락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어떻게 됐죠? 그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부패했어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떠함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없는 상황 가운데 유대인이든 로마이든 헬라인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무엇인 누가 됐든지 간에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서에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그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 사망, 영원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로마서에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있는 죄로 말미암은 그 일 때문에 죽음과 심판이 우리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전적 타락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유일한 구원자로.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 반대편 영원한 생명과 저 천국, 복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을 위한 이 영원한 전적 타락에 빠져 있는 그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구속에 놀라운 은혜를 마련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서 5장 지난번에 읽었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그분이 죄를 대신 받게 하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게 하십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내용과 더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로마서 5장 8절 오빠 확증이라는 걸로 신학교 갈 때 외웠었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것처럼 이제 성경의 구절들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음, 영원한 심판, 그 암담하고 비참한 결과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아들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 그 모든 것들을 마련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복음이잖아요.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떨어진 사이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믿음, 솔라 피데가 얘기하는 것은 이 정확하게 솔라 피데는 가운데 솔라
네, 피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며 심판 안에 있는 것임을 인정하는 일이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 하나님 뿐이시다는 사실을 믿고 이해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성경은 이 믿음이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믿는다라는 동사를 자주 사용합니다. 내가 믿느뇨?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그래서 이 명사인 믿음도 그리고 이 동사인 믿음도 참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다 닿아 있는 명사와 동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 타락의 결과로 그 타락됨의 결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솔라 피데의 필요성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야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는 백성임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솔라 피데의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직 필요하다는 것, 그 사건만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듣다 보면 이것이 생각납니다. 야, 결국 믿는 거 그거 내가 하는 행위 아니냐? 사람의 행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믿는 거 좋아. 야, 그래, 믿는 거 좋다 이거야.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결국에 사람이 주체적으로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믿는 거고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인간이 중심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참 아이러니한데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3절과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제외한 거기 그 두 절에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표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누구를 믿는다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믿는다는 표현은 1절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것인데 사람의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앞에서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의로울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없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의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우리가 여기 힘든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한테 돈 얼마 쥐어주면서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세요. 이런 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대에 있는 악함, 그 토와 상관없는 그것들, 그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이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이 믿음 또한 외부에서 온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3번을 보는데 이제 믿음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과 성령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가 하는 줄 알았는데 믿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솔라 피데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꿈틀꿈틀하다가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죠? 어거스틴의 반대 누구였습니까? 펠라기우스였잖아요. 펠라기우스가 얘기한 게 뭐예요? 아직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냥 단편적인 도덕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수 있는 좋은 참고서에 불과하다. 우리는 스스로 선할 수 있는 개코딱지 같은 소리죠. 예, 개코딱지 하니까 또 폭삭 속았수다. 그 시가 또 생각나는데 네, 자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인데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이에요. 이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8절. 저 오늘 성경을 이렇게 못 찾죠. 자,
자, 로마서 10장 8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외부로부터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냥 듣고 마는 것입니까? 그 들려진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를 베풉니다.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므로 믿음이 뭐라고요? 어디서부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복음이 듣는 자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는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에 믿음이 들려진다.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러면 다 들으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되겠네? 아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음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 듣는 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우리 안에 성령이 주어지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순차가 있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먼저 거하시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성령이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이것이 동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의 개념으로 순차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동시에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며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죽음과 죄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듣게 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다 터지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하죠. 로마서죠. 로마서 1장이에요. 자, 배가 고프네요 갑자기.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곧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입어 칭의, 우리가 죄 없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에베소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은 사람의 영역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사람의 어떠한 능력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상호 연관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더 충만해질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채워지는 정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후서 10장에 그런 내용을 씁니다. 너희의 믿음이 자라기를 내가 기도한다. 너희의 믿음이 자라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교회에도 동일해요. 너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간구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에 너희의 믿음의 소식을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소식을 들음으로 내가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전설인가 후서인가? 이건 찾아봐야 되겠죠 제가. 전설인가? 네, 후서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것이 들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믿음은 우리 가운데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자발적으로 팡팡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힘기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고찰할 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솔라 피데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의를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냐면 전가받은 것이라고 해요. 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제 이신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가 이제 그 주석을 내려갈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겠어요. 그가 그의 의를 나의 의로 나의 죄를 그의 죄로 간주하였다. 전가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칼빈도 동일해요. 사람이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 것은 행위의 의를 배제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이요. 칭의, 의롭다 칭함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된 내가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죄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를 가리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리우시고 그 앞에서 당신을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칭의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만 된다. 곧 이신칭이다.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의신칭의로만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더 이제 추가적으로 보는 이 부분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여기서 이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그렇게 의롭다함을 입었다, 간주했다,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등장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유앙겔리온 혹시 기억합니까? 거기서 엘로스키테라는 표현으로 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남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인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적인 수동태입니다. 즉 하나님의 행동이 간주돼요. 의로 여겨진다는 것은 내가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믿은 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에 근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그 약속, 그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그 약속에 내표되어 있는 의의 믿음의 수단을 통하여서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만약에 뭐 다른 어떤 부처나 또 알라나 다른 것이었다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우리가 입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의의 근거나 의를 의가 되게 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닌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믿음에 의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믿으니 의가 되니라. 아브라함 아까 그 창세기 15장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는 내용 이 사실을 여러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고찰할 것은 이제 믿음과 더불어서 항상 부딪히는 내용입니다. 믿음과 더불어서 부딪히는 내용 무엇일까요? 바로 행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순종과 선행, 바울과 야고보, 바울 vs 야고보죠. 야고보를 쓴 이유는 하나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사람들이 행해야지 그것이 의로운 것, 믿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것이다라는 얘기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행함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믿음만을 강조하는 순수한 복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가 옛날에 뭐 많이들 들으셨는데 야고보서를 보고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이거 믿음만을 요구해야지 행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지 이러면서 믿음이 중요하지 행함이 어디 이런 것이었는데 이게 아니죠.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참다운 믿음은 반드시 선행을 그 행동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선행이 동반되지 않는 그 어떠한 아름다운 그 믿음의 결과물이 동반되지 않는 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결과가 바로 이 행함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선행이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으면 달라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참 부끄럽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제가 바라보고 상황적으로 태도를 취하고 하는 모든 일련의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기분의 탓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뭐 더 깊이 말씀드리면 말씀드릴 수 있는 엑서사이즈가 될 수 있겠지만 너무나도 이게 좀 이렇게 프라이빗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무튼 아실 거예요. 믿음과 선행은 믿음과 행함은 대립이 아닌 같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로 선함은 그 행함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문맥을 읽더라도 야고보서는 반드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율법주의나 공로주의로 가는 것, 즉 행함의 결과로만 가는 것이다.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조금 주요할 수 있는데요. 그 로마서 1장 5절인데 이 행함과 믿음에 대한 부분을 나눌 때 아주 주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니 그리고 16장 26절에도 거의 마지막이죠. 16장 2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면 하나님의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렇게 이어서 쓰면서 순종이 무엇이냐? 믿음이 가져오는 순종, 믿음에 속한 순종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떤 믿음을 얘기할 때 이 행함과 갖고 있는 이 오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진짜 믿음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말할 때마다 참 이렇게 부끄러운 목회자 중에 한 명인데, 그런 부분들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갈 수 있기를 또 바라봅니다. 자, 이번에 또 하나 더 보게 될 내용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냐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 때문이냐라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솔라 피데에 대한 것들, 오직 믿음인데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간혹가다 아니 예수에 대한 믿음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를 살린 것 아니냐, 즉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전적인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모든 십자가의 그 모든 일들이 신자의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 아니냐라는 그 내용을 종종 이야기하는 학자 혹은 그런 내용들이 말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내용을 다루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신학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론적인 것이냐 기독론적인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서 예수님에 대한 사역의 부분으로 믿음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가 믿음을 볼 것이냐라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적긴 했지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오프 더 레코드로. 요거는 그냥 제가 조금 그 정리를 한 내용들을 보신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정리한 거 좀
이게 저도 참 이게 정리하면서 얘가 제가 정리한 말로 하겠습니다. 그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사람의 믿음으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는 한켠의 의견과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신실하신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냐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인데 이거 제가 좀 정돈을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그냥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자르겠습니다. 이게 원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본문을 가지고 조금 이제 왈가왈부되는 부분인데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오늘 정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 요걸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제가 요거는 덜어내겠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이 나서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이 나서 제가 요거를 좀 정돈을 했는데 이 부분을 요거는 덜어내고 제가 추후에 또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것과 더불어서 아까 이제 우리가 행위에 관련된 것과 이어서 하나 보면 최후의 심판에 관련된 것과 우리가 이어서 함께 또 보게 될 텐데 이겁니다. 행위에 의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누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이 하나님과 사람이 신과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합력해서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사랑의 선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선행을 주시는 분과 내가 받은 걸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게 의를 이뤄낸다라고 하는데 이게 복음적입니까? 이게 복음적이지 않거든요. 그것과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행위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날의 많은 종교들의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행위를 통한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요? 칭의와 성화가 우리 은혜로 말미암아 이주 은혜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때 그 은혜를 구원을 받은 인생이 되었을 때 그 구원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끔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까지 동시에 우리에게 역사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심판 가운데 나아갈 때까지도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까지도 우리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생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도우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행위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심판의 영향을 어떻게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성도여도 넘어질 수 있고 성도여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도여도 죄 가운데 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가운데 돌이키고 다시금 또 예수를 붙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는 우리의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죄를 지으면 그 행위 때문에 결국에 또한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끊어지는가?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선행이라고 아까 표현했던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 이렇게 합니다. 야, 저 비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인 종교다. 야, 너는 믿음을 되게 값싸게 아주 떨어뜨리는구나. 그냥 은혜만을 강조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8절만) 읽을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씻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를 표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등장합니다. 신약의 다른 어떠한 성경을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마지막 날 영생의 영벌에 어떠한 것에 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인생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 행위로 말미암아 다시금 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행위에 대한 심판, 너희의 행위에 대해서 따를지니라는 그런 어떠한 말들에 대해서 곡해하거나 축소시키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아야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에 관한 것들을 잘 정돈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에 의한 칭의, 믿음에 의한 칭의,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그 믿음에 대한 결과물, 행위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온전하고 조화롭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다운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오직 믿음이 갖고 있는 그 참된 의미 중에 우리는 그것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민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내가 다른 어떠한 신을 믿거나 나를 믿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왔듯이 이신칭의에 관한 것과 다 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로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아브라함이 믿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야고보서 얘기를 하면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건강하고 온전한지, 그것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행함이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써서 봤는데 이것입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열매는 바로 이 행함,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진짜로 참된 믿음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 우리를 믿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달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죄사함이 제가 아까 우리의 어떠한 인간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 오직 믿음이라는 것, 즉 우리의 믿는 대상에 대한 어떠한 초점이 잘못 나가 있는 오늘날의 신앙은 결과적으로 패단 혹은 반쪽짜리의 믿음 신앙생활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려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개인의 신앙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금 정돈되고 정리되고 다시금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정돈하시고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는 눈에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시금 깊이 감사합니다. 고찰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한 줄로 정리해보는 오늘의 강의, 믿음이 이기네. 예, 찬송가 357장의 가사죠.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 그 가사인데 여러분들 이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있으니까요.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열매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열매가 선하면,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어디에 내놔도, 어디에 견주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은 어둠이 가리우지 못할 것이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 아름다운 승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그 믿음의 대상으로 말미암은 나의 삶의 그 합당한 열매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솔라 피데. 자, 다들 오늘 또 수고해 주셨고,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